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가난이 아주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에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인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죠. 자식이 출세하기 바랬고 또 자식들이 더 이상 가난해서 이 상 가운데 누리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의탁하지 않는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은 사람의 활동을 위축시켜버려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자신을 스스로를 굉장히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웅크려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반대급부적으로 그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탓과 분노가 생기게 되면 세상을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부유해 사는 것보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할까? 이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궁핍하고 내 영혼이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백보다는 하나님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아이 등록금이 필요하고 뭐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필요만 채워달라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성공에 이 관심이 많고 한평생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서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우상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의 이 세상 우상에 쩌들고 어둠의 영에 이끌리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지금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궁핍, 궁색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고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사명이면서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현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잘 맞고 잘 살면서 이제 마음껏 누리는 삶이 있고 또 그 뿌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는 영향력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이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 세상에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웃과 경쟁하듯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더 나아 보이기 위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빡빡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여유가 있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그 마음이 딱딱한 것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삶은 나는 자꾸 작아지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내려앉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 가난한 심정, 이 낮은 자세로 내려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겸손이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보다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마음껏 사용하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그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원리를 나도 모르는 새에 지금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식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 이전의 습관을 조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이 세리처럼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이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마음이 깨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곁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음의 이 저자 이윤규 선교사는 가난한 삶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가난한 이 삶은 정말 비참하고 열등한 삶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인데 이것의 원동력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한 마음은 더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분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 때문에 갑옷을 입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내놓았다고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만큼 정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우심이 100%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이 나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물고기를 잡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잘 먹고 잘 살 때보다도 정말 궁핍할 때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 업으로 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 전체를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달 샜다 그러면서 그물을 털어서 이제 이 물고기 잡는 것을 이제 끝내려고 할 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해봤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뭐 베드로가 막 손뼉 치며 야 대박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혀서 대박이 났으면 그 대박에 흥분될 만도 한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의 그 깨달음이 있었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랑을 아주 드러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높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다면 여러분 그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잠시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큼 내가 쓰고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행복한 삶을 살리로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입니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가지고 내가 배가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활용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를 부욕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년 말고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불철주야 수고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그 에너지, 그 힘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여러분의 운동과 여러분의 노력과 어떤 보약으로 인한 체력 보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닌 것이죠.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감기 몸살날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맡은 어떤 회사의 직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안에 수없이 겹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드린 것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집에 있지 않다면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호흡을 지키시고 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오늘 또 채워주시고 내일 또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내일에 내가 먹고 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염려하고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을 누가 느끼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은 말이죠.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곤핍함을 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현재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신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리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이 확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 계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은 끝없이 그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굉장히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곤핍하고 자기의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을 때 막 신경질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도울 수 없는 나에게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무슨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남을 도울 때 그것이 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고 받을 때 그것도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이 꿈들이 하루하루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평생에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런 이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다라고 그 로마서 14장 18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대 광실과 같은 아무리 큰 집에서 마음껏 편하게 살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이룬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으며 그의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내가 이 삶 가운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누리든 간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현재 누리면서도 내일 이게 날아갈 거야,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일 망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또 책임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일 또 책임지실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또 다음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확신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희망이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평강이에요. 강팍한 마음이 이 딱딱해졌던 이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살갗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꾸신다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의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들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 내 마음밭을 기경시키면 이 돌덩이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유연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랍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너를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양다리를 걸쳐도 된다는 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적당히 살아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 수 있느냐? 이미 너는 예수님과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신해 주지 않았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주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바쁜 세상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짬짬이 교회 나와서 뭐 화장실을 청소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더 많이 노력하고 그 시간에 많은 일들을 투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 문명과 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이 변화를 가져오는 이 시대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았다고 내가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어지간히 해라.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사업도 할 수 없고 또 아이들이 진로도 최상의 삶을 통해서 출세할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과연 어느 때 공부를 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아주 그럴싸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떤 것과 연결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주님하면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그렇구나.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 될까 봐. 그래서 그것을 못 먹겠다. 이 말에 아주 한숨에 그 말이 마음에 박히니까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려면 우리 자녀 세대가 내 세대보다 더 잘 살려면 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높다고 해서 이 세상을 능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IQ가 높고 지식이 많고 많은 인맥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출세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맥 잘못 짚으면요, 그 인맥으로 해서 나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이 출세를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신의 힘을 기르면서 세상에 출세할 방법과 지혜를 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인맥을 찾아 나설 망정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이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세상은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죄와 결탁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와 결탁돼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본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껏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두는 것이죠. 물질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상 가운데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 노력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춤을 추고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말할 때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많은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도 자기 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 신앙생활 잘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익숙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 세대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원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나 좋지만 결국은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말이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와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었어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재산이 풍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자꾸 이 짐승들을 먹이는 이 초원을 가지고 자꾸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큰 상처가 나고 나중에는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리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푸른 초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야, 내가 이제는 삼촌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다. 이제는 내 인생은 풀어지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이제는 오랜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패역하기 때문에 내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다라고 말할 때 자기의 모았던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 딸과 함께 이제 잠자를 이룸으로 인해서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는 그 민족의 이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그 삶이 그 자녀들까지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문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번성하고 번창한 삶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놓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인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그 메시지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아주 빼어난 수재였었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얼마나 해박한지, 나이가 있던 나이가 없던, 젊었던 오래된 율법 학자였던 이 사도 바울과 이 율법을 강론하면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곳으로 이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가면서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 한낱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마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나는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나 조금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임하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핍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도요, 굉장히 자기 계획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처음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사사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죽어지는 이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출세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삶이 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넘치도록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올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내가 삶이 더 꼬이고 더 어려웠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래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요, 너무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하고 그 밑이 탄탄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완전하게 열리는 축복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별것 아니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강박한 바로의 그 시대의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나일강에 이제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그 강에 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그 애굽의 그 공주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잡혀서 왕궁에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히브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한 방 쳤는데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정말 혈혈단신 광야로 나오는 삶을 삽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 왕궁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난 이 신세의 삶은요, 죽음보다 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40년 후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도력도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입을 붙여주겠다. 누구예요?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말이죠, 그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예수님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왜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으는 것이 다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내 육체가 연약해지면요, 오늘 살았다 내일 내 운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수년 안에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생각이 편안해요.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이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